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본문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에 연금당하는, 즉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그곳에서 풀려나고 네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게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소아시아 지역을 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나중에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이 코스로 전도 여행을 갔다고 추측을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에베소를 지나면서 일단 빌립보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마게도냐의 빌립보, 자기가 얼른 건너갔다 올 테니까 그동안 네가 에베소를 좀 지키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자기는 빌립보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빨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좀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빨리 갔다 오겠다 그러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놨는데, 에베소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단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원래 에베소 지역은 지중해 지역 가운데서도 굉장히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기도 했는데, 또 유대교에서 넘어온 율법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세력들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염려가 돼서 디모데한테 일단 내가 조금 지체될 것 같으니까 급한 것부터 얘기하자라고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이후로 자세한 일정을 나오지 않는데 에베소로 돌아갔는지 안 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스페인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로마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2차로 구금이 되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2차로 구금이 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다, 순교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디모데에게 다시 편지를 씁니다. 네. 편지 말미에 보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한번 와라, 나한테 방문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미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좀 와서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가 아마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진짜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도 들어있어요. 내가 평생 동안 목회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애착가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전하고자 하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4장인데 4장의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잖아요. 4장 6절이 되면 이제 바울이 서를 정리를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네가 한번 와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사실상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 교훈. 네. 근데 1절을 보시면 내가 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내용으로 나오죠. 근데 그거 명령하는데 그냥 너에게 권면한다도 아니고 엄하게 명령한다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게 막 내가 증언한다, 굉장히 좀 강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렇게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보통 명령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하게 명령한다는 단어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만 성부 성자 앞에서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또 그 정도만 해도 사람이 떨릴 것 같은데 주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남아 있는 큰 사역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에게 엄하게 명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강하게 명령하는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 많은 한국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를 위한 메시지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전혀 사실은 원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를 전부 다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 이거 할 수 없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막 성부와 성자를 막 갖다 붙이면서까지 굉장히 강하게 엄하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만큼 꼭 기억해라는 바울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의도의 내용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2절부터 5절까지가 이게 이제 문장이니까 문장에는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2절은 네가, 너가입니다. 3절과 4절은 사람이 되어 있죠. 사실 사람들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사람들이가 주어입니다. 5절에는 또다시 네가 이렇게 돼요. 다르죠. 또 2절과 5절은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3절과 4절에는 사실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죠. 왜냐하면에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이다. 5절에 가니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 굉장히 수사적입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나서 명령만 줘도 순종할 건데 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봐도 2절하고 5절의 주제가 똑같아요. 말씀을 전파하라나 전도인의 직무를 행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3절과 4절의 주제가 똑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3절과 나 좀 뒤에 이거 생각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2절과 5절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묶어서 그리고 3, 4절을 묶어서 생각할 건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2절과 5절은 대표적으로 2절만 왜냐면 똑같은 내용인데 2절은 좀 더 디테일하거든요. 3, 4절은 또 내용이 같은데 3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계절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5절인데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똑같은 말 오래 참고도 있고 다음 5절에 가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죠. 또 전도하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여기에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말이 꼭 전도하라라는 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캐리소에서 왔으니까 이것은 선포하라 라는 말이거든요. 선포하라.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전달하라도 쓰이지만은 가르치라도 쓰이고 네. 그냥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교육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말씀을 근거로 위로하는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단지 다 해당이 되는데 좀 더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말이 캐리소가.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사역을 하라는 내용, 말씀 사역을. 네. 이것이 2절과 5절의 내용인데 2절 본다고 그랬으니까 2절이 명령어만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이게 연결이 아니고 말씀을 전파하라, 다음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하라 이렇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 되겠죠. 이거 말씀 사역을 하라, 말씀 사역을 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힘쓰라는 내용은 없고 사실은 준비되어 있으라 이렇게 예, 시기에 맞게 혹은 시기에 맞지 않게 준비되어 있으라 뭐 그 정도 됩니다. 뭐에 준비되어 있으라? 전할 내용을 가지라. 그러니까 뭘 전할지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한글 성경의 뉘앙스는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라.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할 자세가 준비되어 있으라. 우리는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 사실이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언제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하라는 이런 말 되겠습니다. 네. 좀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교훈 같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을 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인데 이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 언제라도 나는 말씀 사역을 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실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게 준비하라는 말도 사실 좀 안 맞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딱 대기되어 있어요. 아마 영어 보면 스탠바이라고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프리페어가 아니고 스탠바이니까 대기되어 있으라. 이렇게 나는 말씀을 전하는 출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그 다음은 세 개의 명령이 쪼르륵 이어지게 되는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거든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같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견책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견책함 좀 가볍게 꾸짖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계하는 것은 강하게 좀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데 견책하다라는 말은 사실 꾸짖는다보다는 이해시킨다,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뭔가를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지금 말씀과 이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조금 강합니다. 이것은 진짜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깨닫게 했는데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강하게 말해서 고치도록 만들라는 것이고, 다음에 권하라 파라칼레오는 위로하다. 우리 보혜사 할 때 그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죠. 이렇게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열심히 해,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주고 강하게 빗나가는 자는 때려서라도 고치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말씀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해라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도대체 뭐를 가지고 스탠바이 돼 있고 뭐를 가지고 네가 하는 것이 바르게 말씀 사역하는 것이냐면 일단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네. 잘 풀어져서 이게 무슨 말씀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인데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 아니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 질문이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의사한테. 근데 의사가 그 병원 내가 전문가니까 환자분은 모르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의사 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죠. 최대한 설명하잖아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네.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듣고 좌절해라가 아니라 이 정도 심각하게 말했으니 네가 이제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라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 좀 생활 습관도 좀 고치겠지. 그 딱 말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좀 줄이시고요. 뭐 이거 좀 운동 좀 하시고요. 네, 검진 꼬박꼬박 받으시고요. 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거 깨닫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여기서 견책하면 그런 내용. 경계하면요. 아니 환자분 제가 지난번에 꼭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사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경계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은
아, 잘하셨네요. 그 지난번에 하랬더니 야, 이 정도 대단합니다. 이제 대단하십니다. 우리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권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병은 좋은 병원이죠. 그런 병은. 네. 이렇게 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하라고 말하는데 이 인내가 필요하단 말인데 참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 이 오래 참음 번역되는 이제 인내라고 말할게. 인내라고 번역되시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강도를 표현하는 그 정도 있잖아요. 깊게 참아라, 참아라 이런 정도를 표현한다는데 이 단어 그 단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길게 참아라, 길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설교 한 번으로 사람 바뀌다 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네, 사람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듣고 실천하다 또 실패하고 그래도 또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가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사역할 때 바르게 말씀 사역할 때 조급하지 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고 사람이 시 안 바뀌어도 조급하지 마라. 사람 시 안 바뀌는 게 당연하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길게 참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 이거 진짜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하고 디모데만이 문제가 아니거든. 바울이 교회 사역을 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의 배후에는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하는 이 말을 만약에 교인들한테 바꾸어 말한다 그러면 디모데한테는 자, 잘 드러내서 깨닫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은 잘 드러난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바르게 살지 못할 때 긴 안목을 가지고 하라는 말은 역시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뀌기 위해서 긴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라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말씀을 깨닫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사역에 바른 교훈의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줄 명령입니다. 반드시 목회자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드시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 있잖아요. 말씀 나눔 있잖아요. 성경 공부. 또 권면도 있잖아요. 신방에서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말씀이 바탕이 되거든요. 다 말씀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는 이 말씀 사역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도 배우면서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 가르치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절과 5절의 내용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교회가 말씀 사역에 중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배우는 노력해야 되고 왜 우리가 듣기 싫어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고치기 싫어도 고쳐야 되고 왜 남이 듣기 싫어하는데 말을 해야 되며 왜 고치라고 강하게 말해야 되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3절과 4절에 나오게 됩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려. 제가 왜냐하면 되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내가 진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는 강하게 말하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종말이 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될 것인데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이 바른 교훈이 지금 건강한 말씀 사역이잖아요. 말씀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교훈이란 이 말 이게 제 본문에서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2절에 가르침이라는 단어 3절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이 반대로 됐어요. 2절에 교훈이라 번역돼야 되고 3절에 가르침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왜냐하면 2절에는 제가 헬라 가급적 안 쓰려고 그러는데 디다케라고 하는 이게 명사형인데
이것은 진짜 교훈이거든. 교훈, 디다케. 그런데 3절에 여기에 교훈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디다스칼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다스코라는 어원 똑같은 어원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디다스코는 가르치다라는 동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만든 것이 디다스칼리아입니다. 그런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근데 이거 3절에서 교훈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앞에 말했잖아요.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냥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이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받지 아니하면 이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인데 오늘 좀 깊어서 원어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tolerate가 이게 용납하는, 이렇게 좀 참을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용납하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견디지 못한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 뜻이. 그러니까 뭔가 바른 말하고 여기 뒤에 귀가 가려워서 이런 말하니까 이런 거 아닌 거 있잖아요. 나 전곡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내 문제를 들은 이런 말 들으면 내가 그 듣는 자체를 용납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못 있겠다는 거죠. 그런 시기가 온다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 귀가 가려워서, 이게 귀가 가렵다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귀가 간지럽다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귀가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귀가 덮여 있어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인데, 이거 귀가 덮여 있다는 이 말이 어떻게 우리한테 적합하게 번역돼야 되냐면, 이게 하여튼 이 문장이 번역이 제일 많이 잘못됐는데, 귀를 덮어버리는, 아니 조금 이 표현대로 하면 귀를 긁어주는, 그러니까 본래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있잖아요. 귀를 긁어주는 선생들을 자기들에게로 많이 모을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들어야 될 내용에 있어서는 안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이 무슨 저렇게 말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런데 내 귀를 이렇게 간질러 가지고 귀에 살살거리고 뭐라고 말해야 되게, 입안에 혀처럼 논다고 말해야 되지. 귀를 살살살 내 귀를 긁어주는,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은 더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모으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게 요즘은 이 말을 설명하기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유튜브 보시니까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잖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점점점 많아지잖아요, 채널이. 어떤 채널이 이렇게 자기한테 비중으로 있는지 좀 물론 아직 안 하시면 많겠지만, 이게 내가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예전에는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주는 말씀만 그냥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모으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병원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환자분 괜찮아요, 이 말하는 병원만 가는 거죠. 저 병원 가면 자꾸 환자분 이게 문제예요, 이거 고치세요 이렇게 말하는, 나 거기 가기 싫어. 이 병원에 가면 환자분 건강하세요, 괜찮아요, 좋으세요 이 말 해주니까 난 이 병원이 좋아. 이런 가치관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목숨이 걸린 문제라면 어느 병원에 목숨을 맡기시겠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나한테 필요한 말씀은 나는 필요 없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주세요. 내게 복된 말씀만 주세요. 이런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바른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 네. 이게 연결이 조금 안 되네 가운데 그죠? 결국은 바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이런 삶의 문제, 자기 귀에 듣기 좋고 다음에 자기한테 좋은 것을 뒤로 밀어버리고 멀리하고 피하는 이런 시대가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시대가 좋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바른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바른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라. 이 정도가 오늘 본문의 교훈인데 바울이 사역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입니다. 주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거든요. 바울이 대위임령까지는 안 되지만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이것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건강한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니까 더욱더 그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가치 있는 교회, 가치 있는 신앙.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아까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 이단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는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데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도 이게 이단 문제가 있고 밖으로 세상 물질주의가 막 교회로 넘어 들어오는데 국가가 박해를 하는 것까지 지금 겹쳐져 있으니까 요즘하고 좀 비슷한가요? 굉장히 힘든 시기. 이 힘든 시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긴 안목을 가지고 말씀 사역하는 것밖에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졌는데 교회는 일반 종교에서 종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종교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종교라는 것을 둬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 종교학에서 말하는 종교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럼 종교는 뭐냐? 기독교가 아니라 그 진짜 종교는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교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종교는 과연 뭐냐? 우리가 위로를 얻는 종교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는 것이 종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이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에 걸맞게 살아가고 회복된 관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얘기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가치관 속에 하나님 저 부담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게 복 주셔야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아닌 것 같죠? 네. 교회를 할 때는 이게 마음이 잘 안 가는데 교회에서 뭐가 덕볼 때 같으면 발이 빨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돌아서서는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나 앞에 하나님답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이 신앙은 우리 영혼이 달린 문제입니다. 내세는 이미 얻었다고 쳐 예수 믿어서 그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인가?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아멘 아이고 좋네 아이고 기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는 삶이 될 것인가? 설교를 듣는 귀가 복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른 말씀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뭐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네. 이게 싹 빠져버리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서 다음에 인간적으로 만나서 친해지면서 한계 있습니다. 한계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교회 안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최선을 다하고, 또 옆에서 말씀을 지키도록 최대한 서포트하고, 또 나도 말씀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 사역이 계속되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다라고 그 복된 간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을 건강하게, 혹은 건강하고 바른 말씀 사역을 지속하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제까지 그것을 목표로 달려왔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목표 가운데 서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제자들 교회가 바른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증들의 감사가 되며 그러한 간증들이 전도의 동기가 되고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또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우리가 노력한 바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잡고 또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쓸 때 또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